세례 요한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보자마자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 스스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저분만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 저분이 정말 참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도 요한 스스로 말한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저분은 정말 세상에 참 빛이시다, 그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한 그 빛이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직접 당신께서 빛이심을 증거하시지요. 여러분 35절, 3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안 읽었죠? 우리 35절부터 시작해서 36절 말씀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여 이 빛을 싫어하고 미워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한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모든 죄와 허물,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하고 멀리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드러나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들의 모든 죄와 허물은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백일하에 드러내셔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여러분 있다고 말씀했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심판이 있기 전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으로 나와서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빛의 아들이 된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있을 동안에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예수님은 이제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지만 그때 가면 더 믿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예수를 믿으라. 빛이 있을 동안 지금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3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처럼 또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37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37절.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37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도 우리 생각처럼 이 많은 표적, 이 많은 기적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 반기를 들고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냄새 났습니다. 썩어서 냄새 난 그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고 또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걸어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버릇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여러분 남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뜰 수 있으며 앉은 자가 일어나며 벙어리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이제는 더 이상 기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노릇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저들을 보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였지만 왜 저들이 저는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생각하다가 성경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이 답을 찾았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모든 답은 성경에 다 있어요. 모든 문제의 답은 여러분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사야 53장 1절 말씀과 그리고 이사야 6장 10절 말씀에 답이 있다. 그렇게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지요. 자, 38절 보십시오. 38절 말씀 보시면 이는 이 말은 이유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37절 38절을 이어서 말하면 이래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 그 이유가 뭐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그 이유는 이렇다고 말이에요. 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어디에서요? 기억자로서 주여, 주자 앞에 기억자 써 있죠? 기억자 써지고 저 밑에 가면 이사야 53장 1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자 써진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풀이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자면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우리의 말을 믿어주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강한 팔을 보여줄 때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모두가 귀를 막고 안 들었습니다. 그런 말이죠. 38절 기억자로 써져 있는 이 말씀,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우리의 말을 믿어주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펼 때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모두가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이제 그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우리 예수님 시대에 나타날 이 불신 세대를 이미 내다보고 이 예언의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대로 되었구나, 그런 뜻이에요. 사도 요한이 왜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안 믿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딱 보고 바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안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보면 정말 하나님은 못된 하나님, 정말 나쁜 하나님, 고약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부러 이 말씀 그대로 보자면 일부러 우리 하나님이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버리고 길을 막아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읽자면. 근데 이 말씀의 본뜻은 이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날 때부터 이미 영적인 맹인이라고 제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설교할 때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온 이상 누구나 다 날 때부터 영적인 맹인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신 거예요. 스스로 안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야, 스스로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계셔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나서 목포 거리를 이렇게 다녀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바니 저분은 정말 예수님이야, 메시아야,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자기 앞에 지나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눈이 영적으로 어두웠고 이미 우리 마음이 완악할 대로 정말 완악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귀가, 영적인 귀가 닫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굳이 닫혀져 있는 귀를 여러분 또 닫게 할 수 없고, 맹인된 눈을 또 멀게 할 수 없잖아요. 이미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우리 마음을 돌처럼 그렇게 굳은 마음으로 다시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눈을 멀게 했다, 귀를 멀게 했다,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 말씀은 눈먼 사람은 눈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귀먹은 사람은 귀먹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 굳어버린 사람은 그 굳어버린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버려두면 자연적으로 그 누구도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26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6절 말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28절에 또 같은 말씀 있죠. 28절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세 구절 다 24절, 26절, 28절,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다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눈 먼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귀먹은 사람, 영적으로 말씀하는 귀먹은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마음이 안 고해진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모시려면 반드시 특별 은총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누구도 우리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특별 은총,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자, 그렇다고 볼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설득한다고 다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은 그저 감사함으로 한 것이고 모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에 다해서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열매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잘 되었다고 내가 봉사하고 예수님 결과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결과이든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니까 내가 했다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해서 승리했다 해서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자기 기념비 세우는 것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셔요. 내가 이렇게 얼마 헌금했습니다 하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기념비 세우지 마세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세워왔죠? 우리 생각해 보니까 여기저기 다 기념비 세워져 있어요. 돌로 기념비 세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기념비를 다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저 땅속에 갖다 묻어버려야 돼요.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이 거듭나고 변화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곧 교만이죠.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여러분의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시작하고 설교 끝나고 항상 똑같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을 꼭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똑같아요. 평생 이 기도가 똑같아요. 설교 시작하기 전과 설교 시작하는 이후에 이 기도의 제목이 똑같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꼭 하고 싶어 하신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증거해 주세요. 그리고 다 한 다음에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제가 할 일 다 했습니다. 열매 맺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했다고 다 열매 맺는 거 아니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이 억지로 해서 그분들이 열매 맺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해서도 안 되고요, 거짓말로 전도해서도 안 돼요. 거짓말로 전도한다고 될 것 같아요? 예수 믿어요. 내가 몇 년 전에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받고 이렇게 완전히 다 나았어요. 내가 암 상기였어요.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전혀 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천연스럽게 여러분 거짓말로 그렇게 전도해요? 그런다고 그런 사람이 그 거짓말 전도를 듣고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짓말 안 하죠.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게, 그렇게 거짓말로 전도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누구예요? 저 십천지 사람들.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천연덕스럽게 전화도 아니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박수현 목사님 해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전도하고 싶다고 그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데려와질까요? 저는 정말 악한 귀신의 영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거짓말로 전도하지,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거짓말로 전도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로 전도하는 거예요. 참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애탈 필요가 없어요. 저분 빨리 교회 나와야 되는데, 저분은 정말 우리 마을 유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분이 나오면 우리 빚 한 번에 갚는데, 이게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 다 안 가져봤어요? 저는 가져봤어요. 저는 그런 생각 가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저분은 대여야 대여. 각 집사님 대여 알지? 대여. 큰 고기. 진짜 그렇게 표현한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보기에 대여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뭐건 대여예요. 붕어 조그만 것밖에 안 돼. 하나님 보시기에는 붕어 초짜리 한 마디짜리밖에 안 돼요. 붕어 새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요. 이제 사람 볼 때는 대여라고 생각해요. 3kg짜리 참돈으로 생각하는. 저 사람만 딱 전도해서 낚아서 딱 교회 오면 한순간에 우리 교회 빚끝.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분만 한번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최보복 권사님 동생이 우리 백년로교회 땅 주인인데 그 당시에 부자였어요. 저분만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따님하고 사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전주 온누리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에요. 딸 맞죠? 딸 사이. 예. 예? 며느리예요. 예. 며느리 아들, 며느리. 그분이 그랬대요. 아빠, 교회에서 산다면 싸게 해드려. 그랬대요. 그래서 싸게 산 거예요. 그 땅을. 정말이에요. 그거 평당 300만 원짜리 가는데 200만 원도 솔직히 좀 못 줬어요. 얼마나 싸게 샀습니까? 300평인데요. 그냥 50평 같으면 싸게 사도 표시 안 나요. 근데 300평인데 100만 원씩만 싸게 사도 3억인가요? 그죠? 예. 3천만 원인가요? 3억인가요? 숫자의 개념이 잘 모르니까. 그렇게 싸게 샀어요. 예. 그렇게 싸게 해줬어요. 너무너무 싸게 해줬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대여인 줄 알고 저분만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안 나오셨어요. 아마 우리 최 권사님은 동생을 위해서, 언니다. 동생이 죄송합니다. 언니를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언니 부부가 예수 믿기를 진짜 기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알았냐면, 저는 제법 권사님 언니인지 몰랐어요. 이번에 제법 권사님 아드님 서울에서 결혼했잖아요. 주례하기 위해서 제 권사님이 빌린 버스를 여기서 타고 강주를 갔는데, 강주에서 친척들이 이렇게 올라타요. 그렇지 않다. 여기서 또 식구들이 타갖고 이제 여기서 왔어요. 저기 공설운동장에서 목포 식구들이 타고 오셨는데, 그때까지 몰랐어요. 제가 그분인지. 그래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강주에 가서 이제 또 식구들 타고, 그리고 강주 식구들 딱 타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인사하는 그 식구들 인사하는데
벌써 많이 보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많이 보신 분이에요. 이상하다. 저분이 어디서 내가 많이 봤지? 내리면서 생각하니까 100년 넘게 땅을 판 그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권사님 또 언니인 거예요. 아, 진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분하고 관계를 내가 잘못 사귀었으면 정말 권사님 나 얼마나 목사로 바뀌었어요. 그 얘기 다 할 텐데, 야 너희 교회 목사 그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형제인데. 그런데 그 형부란 분이 내 이름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박수영 목사. 나를 너무너무 잘 본 거예요. 너무너무 잘 본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인간관계 잘하세요. 어디 가서 어떻게 누구를 만날지 몰라. 정말 아주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아 진짜 이렇게 만나게 되는구나. 근데 내가 여기 왔을 때 권사님 한마디도 그분이 자기 언니라고 나한테 말을 안 했대. 일부러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한 거예요. 또 여러분 말씀을 좀 죄송합니다. 다른 데로 갔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지 사람 보기에 뭐 대여고 소호고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누구든지 다 나와서 주님 앞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자로서 날마다 호로의 잔치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저 불구덩이 속에서 지옥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을 생각하면 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부자로 살면서 날마다 호라의 잔치만 하다가 갑자기 죽어서 쫙 불구덩이 속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를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지옥을 생각하면 여러분 몸이 떨리지 않습니까? 비록 살아있을 동안에는 거지로 살았지만 죽어서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구원받아 천국에 있는 나 자신을 한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있어요. 여러분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자명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울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무엇이든지 주님께 사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너무 기뻐서 저녁에 예배당을 뺑뺑 돈 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교회를 사랑해야죠?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딱 지상에 딱 하나 세우시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 증거하셨지만 교회 세우시고 교회 외에는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두고 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가셨어요. 교회만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곧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다투고 또 이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죠? 이견이 같을 수 없죠. 의견이 같을 수 없죠. 모든 의견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견이 다르고 다 달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미워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를 떠나면 반드시 구원과는 멀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만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교회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42절 말씀 한 절만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관리, 여러분 니고데모도 관리였죠. 니고데모만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다른 관리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드러내지를 못한 거예요. 이유가 뭐라서요? 출교를 당하게 될까 두려워서. 출교는 무섭습니다. 완전 그 사회에서 다 제명시키고 도태시키고 그냥 추방시켜버려요. 그러면 혼자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숨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4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이 뭐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사람의 영광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서울대학교 정말 저 끝에서라도 좀 합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텐데, 그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너무 오해한 거예요. 들어간 게 영광이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서울대학교 무슨 학과에서 내가 동아리에 들어가서,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기서 내가 박해를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데, 오늘날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다 사람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든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만약에 이들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드러내고 십자가를 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나는 여러분이, 또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에서든지 정말 십자가를 지며 나에게 짊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